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는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 없어서 그냥 거적대기로 이렇게 말아서 갖다가 묻은 적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정말 겨우 시신만 갖다가 무덤에 넣은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장사를 지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세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제대로 시신을 정리하고 싸서 묻겠다라고 하는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품은 우리도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관에다가 입관을 할 때에 깨끗이 씻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의복들을 입혀서 가지런히 정리해서 놓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들의 장례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향품을 뿌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우리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염려, 그 생각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를 못 지냈다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잘 치루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외에 있었던 70인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 중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걸어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멎은 그날 즉시로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서 요구해서 그 시신을 받아냈고, 그리고 향품을 잘 준비해서 시신을 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향품을 100 리트라라고 하는 그런 양, 리트라는 단위예요. 근데 이 한 리트라는 얼마큼의 무게냐면 한 근 400g 정도.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40kg. 시멘트 한 포대 무게 정도 되는 그 향품을 그렇게 많이. 근데 이 향품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건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이미 그들의 걱정을 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흉악범인 것처럼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시신을 잘 무덤에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사용되는 무덤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좋은 깨끗한 그런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그 무덤을 한번 찍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좀 작은 무덤이에요. 가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잠깐 찍었는데, 이 크기가, 이 입구가 한 1m 정도, 사람이 숙여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쓰려고 준비한 무덤은 꽤 컸던 거예요. 가족 무덤이고. 그래서 사람이 서서 들어갈 정도의 큰 문이기 때문에 이 돌도 결코 작은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혔던 그 곳은 굉장히 큰 돌로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찾아갔는데 가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에 돌을 누가 굴려주지? 글쎄,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본 것처럼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덤이 개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는 것도 놀랄 일인데 돌문이 덜컥 열렸는데 거기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쓱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벽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하고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쟤네는 또 뭘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은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를 놓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청년 같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시신을 정리하려고 왔는데 정작 그곳에는 시신은 없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시신은 어디 갔지? 저 사람은 또 누구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리 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깜짝 놀랄 일. 그들은 오직 예수의 시신만을 찾았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리 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을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이 이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제대로 장례도 못 치렀으니까 우리가 가서 장례를 치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웬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죠.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하지? 왜 또 부활한다고 말하지?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기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다니면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데 뜬금없이 나는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아니, 사람이 뭐 한번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뭐야? 마음속에 담지 않고 흘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와 엮여서 우리도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라고 물을 때에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 한 것을 너희는 들었지 않았느냐? 기억해보라.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무덤에서 나와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왜? 설마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내 옆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예수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서 있었는데도 보고도 몰라본 그들이 가서 말을 할 때에 내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아무튼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우리 또로 갈릴리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 배웠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는 이게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와 비슷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안 죽었는데 지금 죽은 것처럼 꾸며서 나타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에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늘한 그 무덤 속에서 정신이 들어서 나 아직 안 죽었구나 하고 나왔다 라고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군졸들을 세워놨지만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제자를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떠들어서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도적설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래 나는 그때 너희들이 있을 때 못 봤지만 에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었으면 끝이야. 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손에 못자국 난 거 만져보고 옆구리 찬자국 찍힌 거 내가 봤거든. 거기 이렇게 손가락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도마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믿겠어요? 안 보면은 몰라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고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쉽게 보았을 텐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빠져 있어서 나중에 도마가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야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내 옆구리 보여주면서 여기 창자국 있는데 한번 손가락 넣어봐 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래요?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습니까? 아니에요.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 무덤가에 가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그분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도 장차 죽겠지만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상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일어난 모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에 너희 전하지 마. 너희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잡아다가 협박을 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었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무서워 떨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은 못 믿습니까? 역사책을 믿으면서. 여러분 5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있었던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교과서에 나타났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배웠다고 아닙니까? 아니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그때 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혹시 영상으로 찍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믿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있었던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세종대왕은 믿고 이순신은 믿고 강감찬 장군은 믿으면서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믿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오른 줄 모르시죠? 어제 뉴스 보니까 저 세종시가 또 집값이 들썩들썩거린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들썩거릴 일이 생겼으니까 들썩거리죠. 우리나라에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절반 조금 넘어요. 나머지 절반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모든 가정에 한 채씩 가지고 있어도 집이 남을 정도인데 왜 우리는 집이 없습니까? 두 채, 세 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거기는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으면 가서 내 집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 두 채 가질 일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데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힘도 많이 듭니다. 교회도 많이 다녀야 돼요.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못 믿어요. 젊은 사람들은 믿겠지만 박주자 권사님까지 훅 불면 날아갈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냥 그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쓰겠습니까? 뭐 가진 게 많아서 나는 그럼 돈으로 퉁칠게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믿어.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돈도 안 들어요. 학벌도 필요 없어요. 가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책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 믿는 것처럼, 이순신장군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끝이에요.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래요. 참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기본이 108배래요. 좀 아주 신앙심이 높은 사람은 3000배. 누가 그럽니다. 3000배 하면 허리 부러진다고. 인도에 가면요,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바늘로 찌르고 막 낚싯줄로 이렇게 걸고 막 온몸에 막 별짓을 다 하고 그 고통 속에 걸어가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함받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살아나야 죄 사함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처럼 믿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 거짓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할까? 어떻게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걸 기억했다면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질 못했으니까, 믿질 못하니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고,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장로님이시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수십 년 다녔다고 걱정 안 하면 삽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걱정하기 때문에 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걱정, 근심들이 어떤 겁니까?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전에 설교 때 말했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100가지를 찾아보면은 80가지 넘는 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정말 필요한 걱정은 한 4, 5개밖에 안 돼요. 아, 이거 좀 신경 쓰이네. 아,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거는 100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100가지 걱정 중에 4, 5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심심하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머리는 흐려지고, 요즘 머리가 자주 빠져서 큰일 났어요. 머리만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짜증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안 좋아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녹용 사다 먹어요. 힘들다고. 영양제 사서 먹어요. 병원 가서 또 약 먹어요. 아,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신경 많이 써서 잠을 못 자요. 수면제 사 먹어가면서. 왜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걱정을 합니다. 나를 믿으니,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 옷 안 사 입었어요. 40년 동안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들 신발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야외 가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농문을 열어볼 거예요. 아씨,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여봐, 야, 옷 하나 사줘. 왜? 이번 그 금요일날 놀러 가는데, 꽃밭에 가는데 옷이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다 뭔데? 이거 다 옷이잖아 이거. 왜 걱정해요? 걱정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걱정해요. 안 해도 될 걱정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 온전히 믿고, 다른 건 아니에요.
일어난 사실, 역사적 사실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맞이한 이 부활의 기쁨 우리가 마음껏 품고 나누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